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생물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요? 의사소통이라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특별히 동물이 사용하는 언어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동물의 언어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동물의 언어와 사람의 언어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의 언어에는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에는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을 수 있지만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사람의 목숨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봐보세요. 그 유명했던 연예인이 삶의 목숨을 끊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얼마나 사람들의 말들이 빗으로 꽂혔으면 그 삶을 마감하겠습니까? 반대로 그 사람의 말을 믿어주고 그 사람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해주었다면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선택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에는요,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생명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왜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처럼 우리 사람의 입에도 그 힘과 능력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야고보는 그 무엇보다 말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1장과 2장에서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행함으로 입증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행함이 있어야 되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생김으로 입증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행함은 하나님의 국률을 실천함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국률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죗값에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국률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며 그것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입증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요, 국률의 실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국률을 내가 세상에서 실천을 하는데 그 실천 가운데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혀의 올바른 사용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이야기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혀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 집중해야 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말의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타나는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더 많이 하게 되는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말은요, 좋은 말 많이 하면 좋은데 우리의 본성은 악해요. 그러다 보니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말이 있어요. 그 말로 인하여서 죄가 계속해서 쌓이게 된다. 그러면서 그 악한 말을 계속 더 많이 하게 되면 선생이 되어서 더 많은 그 악함이 쌓이게 된다. 그 쌓임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분은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모든 사람은 말의 실수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 때문에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말을 할 때요, 잘 구별하면서 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그 말로 인하여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혀의 사용을 위해서는 말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그러면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2절에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전한 사람,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선한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두 번째, 올바른 혀의 사용을 위해서 집중해야 될 것은 혀가 가지고 있는 그 가공할 만한 힘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4절, 5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죠? 3절의 내용이 뭐예요? 야고보가 세 가지의 내용을 비유하고 있는데 3절에 나오는 것은 말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말은 이만한데 재갈은 어때요? 요만하죠. 그 다음에 4절에 뭐가 나와요? 광풍에서 배를 지키는 키. 키가 어때요? 배는 이만한데 뒤에 키는 요만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또 뭐가 나와요? 많은 나무를 태울 수 있는 작은 불. 이 세 가지를 야고보는 비유합니다. 작은 것이, 아주 작은 것이 큰 것을 움직인다라고 말하면서 혀가 바로 이와 같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의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를 불사르다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혀가, 잘못된 악한 것을 이야기하는 이 혀가 우리의 온몸과 우리의 모든 것들, 삶의 수레바퀴까지 불사르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혀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대변해요. 내가 순간 집중하지 않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죄된 본성이 입 밖으로 나옵니다. 그 입 밖으로 나온 그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불살라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그 혀의 위대함을, 그 혀의 엄청난 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유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혀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 집중해야 될 세 번째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생물은 길들일 수가 있어요. 식물이건 동물이건 이 모든 것들은 길들일 수가 있지만 결코 혀는 길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말하죠.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화가 날 때도, 너무나 신이 날 때도, 감정에 치우쳐 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뭐예요? 말이고 말의 실수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혀는 충분히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결탄코 우리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훈련하면 되겠지 하지만 결탄코 혀는 훈련을 통해서 단련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꼭 인정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혀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 네 번째 집중해야 될 부분은 혀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 10절, 11절, 1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나무가 그의 정체성에 합당한 열매를 맺듯이 사람도
그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사람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한 입으로 또 뭐예요? 형제를 비방하기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말하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찬송하라고 만드셨는데 그 입으로 두 개가 나온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당문 밖에 나가면 형제를 비방하고 어떻게 한 입으로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냐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니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둘 중에 하나를 명확하게 선택하래요. 혀를 조심해서 사용하도록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길들이면 이때는 찬양할 수 있고 이때는 뭐 할 수 있고 이게 아니라 찬양을 하든지 아니면 저주를 하든지 하나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말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 선택하세요. 신앙은요, 기문기고 아니면 아니다예요. 이것도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도 명확하세요. 하나님도요, 기문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우리가 입술을 주셨으면 하나만 하셔야죠. 한 우물만 파야지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만 찬양하면 하나님을 진짜 찬양하는 사람으로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쉬운 사람에게 말실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부터 우리 다시 한번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말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선한 말을 하는 우리가 됩시다. 네, 아무렇지도 않게 아예 안 돼, 하지 마, 왜 그랬어, 이거보다 잘 될 거야, 해보자, 될 수 있어. 느낌이 다르죠? 네, 안 돼, 어려워, 이거는 인상이 써져요. 근데 할 수 있어, 하면 돼, 이거는 웃음이 나요.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혀를 길들일 생각 말고 하나님께 다 내어놓으세요. 그리고 내가 잘 길들여서 이땐 이렇게 쓰고 요땐 이렇게 쓰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만 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만 계속해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습관이 생겨요. 습관이 생겨서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있을지라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비가 와도 찬양하고, 추워도 찬양하고, 눈물이 나도 찬양하게 되고, 어려워도 찬양하게 되고, 그런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때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으신 목적 그대로 우리의 입술을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길들이지 말고 있는 목적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 그대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